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참 정직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때가 되면 거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하다와 불쌍히 여기다라는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연약해요. 부족해요. 능력도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멸망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기는 오직 하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음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되고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의 고통이 올 때도 있고 삶 전체가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으니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 때문에 이웃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역경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엄청난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긍휼을 심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만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 그저 남의 무엇을 힘들어할 때 그냥 외면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주지 않고 너무 그 사람을 헐뜯기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어요. 요새 돈으로 얼마냐, 환산도 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금액을 이 사람이 빚을 져서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에게는 갚을 돈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에게 명해서 너 이거 갚아야 되지 않냐? 네 몸도 내놓고 아내도 내놓고 자식도 내놓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갚으라. 그러자 이 사람이 애원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막 울며 매달리는데 임금이 보니까 이게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이 너무 막 울며 매달리니까 불쌍히 여겨서 알았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자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나서 일방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푼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일방적으로 다 갚아줬어요. 1만 달란트 이 엄청난 돈을 그냥 한 번에 다 탕감받은 자는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100억 내가 빚진 것을 탕감받는데 이 사람은 한 1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든지. 그래서 갚으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돈을 갚으라. 그러면서 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그를 그냥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일방적으로 탕감해 줬는데 그것이 한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그것도 갚을 수 있는데 좀만 참아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도 당장 그 사람을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어찌 그렇게 적은 돈을 너에게 빚진 자가 참아달라고 하는데도 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임금이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데는 주님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이웃을 말합니다. 그 자가 바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만한 우리는 용량이 안 돼요. 그러나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자, 그런 자는 너희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면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는 어떻게 꼭 네 생각만 하느냐? 너는 남이 아플 때 기도도 안 해줬지. 남이 힘들어할 때 외면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필요로 할 때 너는 손 한 번 안 잡아줬지. 그렇다면, 그리고 너는 꼭 너의 아픔만 봐달라, 나의 힘들어할 때만 도와달라 한다면 과연 네가 정상적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계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고 자기 죄만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찾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듯 긍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자꾸 이렇게 아픔도 돌아보고 이웃의 약함도 돌아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봤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봤다. 내가 헐벗고 힘들어할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다. 내가 아주 괴로워할 때 너희가 나를 갖다 위로해 줬다. 아니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괴로워했습니까?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긍휼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여기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어이도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의술로는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와서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당신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도 죽을 병이라고 그러고 어이도 이건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문을 다 잠가버리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병에서 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 나라가 저게 후계자도 없고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운 자, 아픈 자를 힘껏 돌아봤던 것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평소 때 히스기야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나라를 갖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자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다 도와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에게 15년의 목숨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평소 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정직해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할 때는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긍휼을 부지런히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그 긍휼의 열매를 내게 거두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평소 때 긍휼을 심어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한 죄, 어마어마한 허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웃의 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긍휼을 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